그 사실이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가요 안 하는 사람이 그거는 자기가 모든 게 와닿지 않을 때, 아플 때, 이렇게 모든 게 뜻대로 안 될 때, 뭐 틈새로 그게 다 나와요. 뭐든지 내 뜻대로 안 될 때. 모든 인간은 성도만 아니고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 때문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이 됐건 안 됐건 상관없이 다 피 흘리심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자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저 자식을 키우면서도 자식을 키워서 자식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 부모 하죠. 야, 난 네 마음대로 안 된다 하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조금 되게 나빠요, 그게. 왜 내 기분 나쁘냐면 왜 내가 엄마 마음대로 돼야 될 근거를 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뱉을 때 자기 절대성 가지고 자꾸 무심코 내뱉는 거예요. 거기 실감 나잖아요. 근데 왜 그게 마음에 안 왔다고 하면 평소 살아가면서.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보편적인 그래서 살아가면서 계속 내 뜻대로 안 될,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될. 양대사님 134장 한번 쓱 쳐보시죠. 천천히. 134장. 남산 깊은 밤중에 별빛은 희미하여라. 주 예수 고민하시며 외로이 기도하시네. 주 홀로 깊은 밤중에 고민에 쌓여 계시나. 그 사랑 곧던 제자도 스승이 괴로움 모르네. 4절 합시다. 한밤중 하늘로부터 천사의 노래 들리니 인간은 듣지 못하나. 성을 수위로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 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한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띄지 않지만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자들을 주께서 척결하시고 제거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눈이 열려서 감사함으로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만사가 내 뜻이 아니고 주의 뜻대로 차질 없이 진행됨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6장 합시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줄 한 줄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장병남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 앞에 우리를 다시 돌아볼 때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마치 우리가 무엇을 다 아는 것처럼, 마치 어떤 일들을 다 가질 수 있고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뚝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돌아보건대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의 그 피공로를 생각할 때 한없이 약해짐을 느끼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저 사건에 휘말려들지 않고 마치 해결할 수 있고 피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런 나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늘 살아갑니다. 돌아보건대 항상 우리가 연약하고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어떤 파편 조각만치도 알고 있지 않음을 문득문득 느낍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한 자인지 매번 매 순간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그 긍휼하심에 저희들 늘 고맙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건대 많은 말들로, 많은 설교로, 많은 책들로 우리는 풍부하고 넉넉해졌다고 자만하기도 했고, 많이 안다고 저희들 남들 앞에 은근히 드러내기도 했지만은 돌아보건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저희들 모습이 옥수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한 무리로 얽혀서 같은 즐거움으로 같은 피 흘리심의 고마움으로 모여있는 이런 시간들이 진짜 귀중한 시간인지 저희들 깨닫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시간들 동안에도 우리가 다른 것 다 없더라도 주님의 피 공로를 자랑하면서 그 재미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오늘 또 지나가는 이 모든 시간이 주님 앞에 감사함과 그 피 자랑만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1325페이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기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고통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수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절반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성경을 대하면서 그냥 그 기본적인 그 원칙들을 제가 그 때마다 수시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도 예배 없이 제가 성경 해석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을 내가 언급해 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1장에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것이 이제 해석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화에 보면 외계인들이 비행선을 타고 오잖아요. 비행 접식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적당합니다. 비행 접식이 날아올 때 비행 접시가 보통 영화에 뉴욕이나 LA 같은데 영화에 뜨는데 거기에 모선이 있고요. 큰 모선이 나타나고 모선에서 작은 공격하는 사람을 잡아가는 또 작은 또 비행 물체가 또 지상에 또 내려옵니다. 이게 분리가 되거든요. 요 분리를 생각해 줘야 돼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의 품속에 있는 하나 독생자가 분리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성경 해석의 기본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 쪽에서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뭘 해드릴까요? 제가 어떤 마음 자세를 하면 됩니까? 제가 어떤 태도를 가지면 구원받습니까? 저를 구원해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고 공연히 분리된 게 아닙니다. 우리 도와주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분리되거든요. 이렇게 분리될 때 하나님이라는 그 모선에서 분리된 독생자가 원래 하나님은 처음부터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뭘 이야기해도 다 구라가 되고 거짓말 돼요. 그런데 우리가 유독 하나님과 접선할 수 있는 것은 그 모선에서 분리된 독생자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행세가 초라해요. 이거는 예상밖입니다. 예상밖. 사람들이 성당 크게 짓고 예배당 크게 지으면 많은 사람 모였으니까 설마 하나님께서 버리셔야 하겠느냐 하는데 물에 빠지는 것은 숫자 많다고 안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인간의 숫자와 관계 없어요.
중요한 거 어디냐 하면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면 영생을 얻는다. 이거 요한복음 20장 끝부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도마 이야기 나오면서 뒷부분 이야기가 너희가 하나님 나를 알면 영생을 얻는다. 끝. 깨끗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영생을 얻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너무 초라하라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고 행색이 변변치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행복이나 우리의 출세나 성공에 아무 도움과 유익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오는 모든 말씀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출세나 세상 영광에 아무 보탬이 되질 않아요. 네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보탬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딱 듣기 싫은 거예요. 지금 이대로 해서 어떻게 내가 잘 되느냐. 지금 그게 관심사지. 오신 주님을 위해서 내 몸 바치겠다. 아, 그것은 아직 좀 두고 봅시다. 이래 나온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손해보기 싫어하거든요. 내가 아프기 싫어하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그런 겁니다. 제가 저 십자가 바이라가 시스이라는 이장호 감독, 예, 별들의 고향 그 영화 만들고 19년 만에 개가천선 해가지고 술 먹다 포기하고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이제부터 선교 영화만 찍는다고 나온 그 유명한 별들의 고향 감독했던 이장호 감독이 만든 영화가 시스이라는 영화거든요. 그 영화에서 거의 주인공급으로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박용식이라고 전두환 대통령 닮은 그 사람이 그 선교 영화를 캄보디아에서 찍다가 병인 걸려 죽었어요. 예. 그거 병하면 안 찍었으면 안 죽었습니다. 나이 67인데 뭘 65인가 그런데 그 지금 65면 이제 청춘이지. 요새 같은 청춘이잖아요. 겨우 경내 5대권 겨우 받았는데 그 선교 영화 찍다가 돌아가 버렸어요. 그게 뭐 주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도와줄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항상 모선에서 뜯어 나온 그 예수님은 달라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우리가 미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미처 그걸 우리가 감 잡기도 전에 그걸 뒤엎는 식으로 오셔요. 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고 나왔는데 네 같은 인간이 뭘 하나님 섬겨라는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애썼습니다. 예수기는 뭘 애써? 네가 네 구원 방해했어 라는 식으로 오히려 치고 들어오신다는 말이죠. 항상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세해야 된다. 우리가 그 대목을 보면서 왜 세례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냐. 그분이 흥함으로써 나도 같이 흥한다. 왜 우리가 이런 소리를 그분 앞에서는 실제로 만난 그분 앞에서는 왜 세례요한이 그 말을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흥하면 나도 같이 흥한다는 것은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니나 내나 개나 소나 다 믿는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딱 등장하는 독생자를 하나님 만난 순간 그게 엉터리였다는 겁니다. 주님 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는 뭐가 되느냐 하면 주님 덕 좀 봅시다가 도무지 우리 속에서 평생 가도 지워지지 않네요. 이게 무슨 마귀의 흔적 같아요. 마귀가 남긴 마지막 최후의 버팀 같아요. 주님 덕분에 내 덕 좀 봅시다. 우리 가정 좀 내가 못한 거 주님의 덕 봐가지고 잘 되고 말리라 하는 그러한 요구 조건 같은 게 이게 언제쯤 없어지겠어요? 언제쯤? 순간순간 찢어지면서 없어질 순간. 거기 따라서 내가 있는 한 없어지지 않지만 깜빡 내가 여기 있네라는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너무 폭포가 나이아가라 폭포가 왔을 때 순간적으로 이거 나 같은 인간은 뛰더라면 좀 죽어버릴까. 이 땅에 사는 게 힘들어 죽겠네. 그만 저 시원한 폭포 속에 뛰어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드는 순간 내 이익이라는 것이 그 짧은 순간만 없어지고 다시 정신 차려. 아이고 왜 이래 바보야 왜 이래. 네가 그런 무슨 생각하는데 다시 정신 차리면 다시 이익 봅시다. 손을 다시 되돌아와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한 가짜 하나님에 대한 미련은 우리는 지울 길이 없습니다. 참 이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세상이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안 되게
주시는 그런 고마운 일들이 늘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감사하게도 늘 그런 일들이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늘 우리 뜻대로 우리 기도도 안 되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독생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상상한 그 모선이라는 하나님과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손에 죽었잖아요. 아마 지금 우리 있으면 우리가 손도 죽었을 거고 그 정도로 독생하신 하나님을 진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스가랴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겨나는가를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람사입니다. 둘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야, 이 감람산 이야기 때문에 기도마다 좋은 상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감람산에 주께 재림하기 전에 돈 바쳐라 이런 식으로. 하나 감람산에 주님 재림하신데 너희들 뭐 하느냐? 너희들 돈만 좋아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둘라 할 때 흔히 등장하는 이 감람산.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단치고요. 우리나라 교회 자체도 뭐 이단이지만 하여튼 이단치고 감람산 거론하지 않는 이단이 거의 없어요. 감람산. 그 다음에 도대체 감람산이 무슨 사이인지. 높이가 821m. 이게 금오산이 970m 하다 금오산보다 한 100m 약간 더 낮은 사이인데 그 감람산이 유명하게 된 것은요. 그래서 기도원도 감람산 기도 있잖아요. 이게 뭐 기름 짜는 데라는 게 무슨 기름 짜는 보니까 기도로 쥐 짜는 거예요. 그 겟세마네 동산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면서 쥐 짜는 거예요. 뭐 어디까지 쥐 짜야 하면 땀이 피가 될 때까지.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땀이 피 되는 경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인간에게는. 안 되지만 또 인간의 오기가 그렇잖아요. 이왕 해놓은 거 땀이 피 돼야 되는데 물론 기도하다가 엎어져 자빠져가 정강이 피 나는 그런 피는 되지만 땀방울이 피방울 되는 거는 없어요. 어쨌든 이 감람산이라는 의미는 여기 스가랴에서는 주께서 재림하는 곳인데요. 왜 이 재림하는 날이 왜 그래 중요하냐 하면은 그것이 그 감람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야 될 이유가 감람산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 때부터 일이 벌어졌어요. 솔로몬이 감람산에다가 뭘 지었느냐 하면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다가 세웠습니다. 감람산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4km 지점에 있는 거예요. 4km 같으면 걸어가면 1시간, 차로 가면 5분, 금방 가는데요. 거기 감람산 800m짜리 그러한 도로산이 보인다는 것은 이 서울의 청와대에서 관악산 보이고 뭐 이렇게 북한산 보이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보면 보인다 이 말이죠. 이 보이는 곳에 솔로몬이 거기다가 우상을 세운 겁니다. 이유가 뭐냐? 이만하면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그러니까 우상이라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현재 이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집념에서 나온 게 우상이에요. 이 수준을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는 것이 꼭 바알을 섬기고 부처 섬기야 우상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고 삼일절 섬겨도 그 섬기는 이유와 목적이 이 상태가 이 조시대로 그냥 이 수준대로 그냥 계속 손 안 타고 손에 안 보고 쭉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 이미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내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게 있는 이상은 그게 예수가 됐든 부처가 됐든 성령이 됐든 오면 전부 다 우리 안에서 이게 우상으로 다 변질되는 겁니다. 주께서 나라도 다루어 주옵소서 이래 나와야 되는데 주님이요 요까지만 아이고 고맙습니다. 너무 이상은 더 손 타지 마시고 너무 또 망창망하게 하지 마시고 뭐 요 정도라도 제가 아주 감사히 유지할 테니까 너무 심하게 저를 이렇게 때리시거나 깨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감람산이라는 것은 결국 우상이 있던 곳이고 그때부터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감람산에 우상이 있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성이기 때문에 멸망의 산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멸망의 산. 감람산이
멸망산. 벌써 이름이 아주 어서시하지요. 수상쩍하지요. 이스라엘은 이처럼요. 뭐냐 하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모선입니다. 그래서 깨어져 나오는 그것을 독생자에서 떨어져 나오는 이러한 우상 숭배의 증거를 감람산이라는 산도 같이 나란히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이미 파멸과 멸망의 요소를 품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이게 나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상 숭배의 장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거기로 몰려가서 빌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심하게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할 테니까 이보다 더 나쁜 상태로 악화되지 않게 해달라고 감사히 기도하는 것, 또는 번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들은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들은 그저 현상 유지만으로 버티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을 때에 선악과 이 따먹나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것이 절대라면 인간의 출생 이유는 그 죽음, 하나님이 죽이시는 죽음이 뭔가를 그 절대성을 절대적으로 보여주기 하는 증거로서 인간은 태어나서 기어이 그 선악과를 따먹어야 하는 겁니다. 좀 더 우리가 아쉬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산하종나 주의 것인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다루어 주신다는 그 점에서 오히려 감사해야 되지. 예, 그걸 이거 습하게 참 그저 너무 막 가슴 아프게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 어떻게 보면 조금 발상의 전환인데 그만 바꾸면 세상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세상 편해. 모든 되어진 것이 주의 뜻대로 됐다는 것이 얼마나 편한 겁니까? 저는 신방 가기 전에 먼저 성경 본문을 생각해요. 신방 가기 전에 성경 본문을 해요. 저 가정에 어떤 가정이 이제 새로 오신데 신방을 할 때 어떤 본문이 있을까? 벌써 몇 주 전부터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몇 달 돼도 안 간 사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늘 생각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우리가 무슨 말을 거기다 무슨 토론을 합니까? 우리의 입을 닫게 만드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이게 토론을 다 합니까? 결국 세상에 90평생 80평생 그야말로 요양사 붙여가지고 살려주면서 밥 해대가면서 그렇게 살고도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죽는다는 것을 아무리 예수도 죽는다는 것을 살려보려고 아무리 해도 결국 죽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죽으면 되는 거예요. 끈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다면 심판의 요소를 미리 안다면 그것은 땡 잡은 사람입니다. 로또 그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돈 쓰면 그만이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판받는가만 알고 죽을 때 죽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판받는가. 그것은 심판할 만한 요소가 우리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내장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내 위주로 오늘 본문 같으면 예루살렘 위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상당히 어려운 용어가 딱 한 개 용어 나와요. 그게 남은 백성인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남은 자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전쟁에 의해서만 남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전쟁 이야기 나오는 것은 너희는 몰라도 지금도 주께서는 전쟁 중인데 그 전쟁 중에서 그때마다 빠져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남은 자예요. 고추 여우면 고춧가루 나오죠. 그리고 쌀가루 여우면 떡 나오잖아요. 분명히 들어갈 때는 쌀가루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떡이 나오더란 말이죠. 주께서 그 독생자를 자기에게 보냈는데 뭔가 나오는 게 떡가래처럼 나온 게 있고 고춧가루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성과 분리되어서 독생자를 보냈는데 튀어나오는 것은 또 영생받을 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 도마가 잘했어도 아니고 12제자가 훌륭했어가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도마나 12제자가 구원받을 때 그 구원받을 심정이 뭐냐 하면
아이고 제 힘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네요 라는 그런 고백과 탄식과 자책과 더불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구원받읍시다. 진짜 부탁해요 정말. 예.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활동하신다면 반드시 그 독생자 활동이 있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떤 업적이 나오고 실적이 나와요. 그 실적 나오는 그 종류가 어떠냐 하면 내 힘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였습니다. 이런 고백들 외치는 자들이 이렇게 자꾸 뭔가 하나 방앗간에 뭐 나오듯이 정비소에 뭐 나오듯이 받고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그 남은 자는 주님을 찾아오기 전까지는 자기는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런 그 바다 빠지는 사건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예요. 자식 보면서 야야 다행이다. 예, 뭐 제가 꼭 겉에 이야기할 필요 없지요. 우리는 TV 보면서 야야 다행이다. 예, 안녕하십니까? 뭐 좀 안녕하십니까? 하여튼 안녕하십니까? 인사한 그 밑에 뭐냐 하면 우리는 다행이다 그지요? 이 뜻이거든요. 그런 고백 말고 우리는 살아나서 다행이다가 그런 고백하지 말고 망대 무너져 18명 죽을 때에 그들이 죄져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죽을 때 죽는 이유가 있었구나. 근데 그걸 우리가 미리 땡겨서 알게 하시는구나.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주님 보시기에 어떤 인간도 살아야 될 가치 있는 인간은 없었다는 것을 그 모선에서 분리된 독생자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만끽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그걸 즐기는 거예요. 예, 살 자격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예. 좀 더 이야기를 끌어봅시다. 그 남은 자가 신약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되면서 신학자들끼리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끼리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어려운 대목이 많은지만 그 중에 하나의 대목이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대목입니다.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 뒤에 말씀 모든 선지자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 때까지만.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이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시키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재림하시고 나타나시는 그것, 그래서 감람산이 깨지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장차 오실 가짜 천국과 진짜 천국의 마주침에서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감람산이 끼어지거든요. 감람산은 멸망의 산이고 우상을 만들던 솔로몬이 우상 만들어서 온 국민으로 우상 성기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나라가 둘로 북쪽 남쪽으로 갈라지게 만든 그 감람산, 그 우상의 산이에요. 그것이 예루살렘과 마주 있습니다. 감람산이 예루살렘을 승리해서 이긴 거예요. 덮은 거예요. 우상의 산이 예루살렘을 이긴 겁니다. 예루살렘은 그 앞에 쭉도 못 섰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다 자기 편하고 자기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 존재만 자기만 나오면 살면 그만이에요. 아이고 다행이다. 이 본심을 죽을 때까지 우리가 잊을 수가 없고 유지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심판받을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감람산에 주께서 오십니다. 그런데 그 혜택은 누구한테 하는가? 예루살렘이 혜택을 입어요. 감람산 오시면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의 지진이 깨지면서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깨지면서 그동안 감람산 때문에 도망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게 북쪽 남쪽으로 산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예루살렘에 감람산에 오신 그분께서 빨리 와 빨리 와 야 이게 가판이야 이게 살 길이야 빨리 이리로 빠져나와 하고 건질 자를만 건져가지고 주께서 따로 새로운 예루살렘으로서 천국을 이룬다. 새로운 예루살렘을 이룬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래 오늘 본문 말씀에 한계가 있다면 주께서 오셔가지고 그때 지금 재림이라 했는데 사실은 그 초림 재림 합쳐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 남은 자를 건지고 난 뒤에 어디가 하늘나라 하는 게 아니고 역시 이 지상의 예루살렘에다가 새로운 예루살렘을 완벽한 예루살렘을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라 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은 어디까지나 이 땅에서 된 일을 땅으로서 그 완벽한 상태를 묘사해주고 표현해주는 겁니다. 그게 신약에 가면 땅은 없어지고 거기서 있는 예루살렘은 주님이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가버려요. 하늘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재림은 뭐냐 하면은 재림은 이 땅에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인데 그 재림의 본 뜻은 뭐냐 하면 하늘로 가신 예수님과 재림 사이가 계속 지금도 교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저는 다른 표현에서 미래가 현실을 갉아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미래가 현실을 갉아먹는다. 고구마를 놔뒀는데 다음날 되면 또 고구마 갉아먹고 그래서 새로운 고구마를 쟁만 놔두니까 다음날은 또 고구마 없어지고 보니까 쥐가 묵었다 이래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모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쥐가 잘 때 눈에 나와가지고 고구마를 갈라먹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성천하시고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성천하시고 주가 되셔가지고 계속 재림하실 주님으로서 계속 재림할 때만 일하시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재림하실 그 전부터 계속 우리의 모든 것을 갉아먹는 겁니다. 그게 틀려먹었다. 그건 잘못됐다. 그거는 네 욕심이라. 그거는 네 자존심이고 그거는 네 잘남이고 계속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겁니다. 왜? 우리는 나만 섬기는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감람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그때 재림 때 본 사람만 아니라 이미 주님이 여기에 재림했다는 그 미래의 일이 우리의 도달된 사람에게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군요 라는 고백으로서 우리는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뭐냐, 천국은 침노를 당하면서, 가짜 천국은 진짜 천국에서 갉아먹힌 채로 침노를 당하면서 결국은 그 침노당하는 결과가 뭐냐, 그 갈기에 먹힌 그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말을 어렵게 하니까 또 거짓말 하나 같아서. 천국은요 세례요한부터 시작되거든요. 세례요한부터. 세례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 때에 그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못 빼 죽여버렸습니다. 이미 가짜 천국에 대해서 진짜 천국이 공격을 했고 그들은 그걸 진짜 천국을 공격해서 막았었지만 결국은 그들은 그 중에서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식, 이게 고난의 방식이고 십자가 방식입니다. 이것이 모선에서 분리된 독생자의 방식이고, 그러니까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비행접시 생각해가지고 모선 따로 있고요, 공중에 떴고 거기서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떨어져 나오는데 아무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 줄을 상상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죄를 품고 오셨거든요. 따라서 그분이 곧 재림하실 분이고 이 땅에서 먼저 십자가 지신 분이고 그분이 천국을 이루실 천국의 본주인 당사자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바로 감람산이라서 나밖에 모르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산 주인, 감람산으로 존재하고 올 때 미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들어닥친 사람에게는 그것이 남은 자가 된다는 그 예언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 안 섬긴다고 자부했는데 사실은 돌아보면 우리 자신밖에 모르는, 나만 다행스럽게 살면 현상 유지되면 행복인 줄 알았던 저희들, 주님 재림이고 주님 초림이고 사실은 늘 관심 밖에 벗어나 있는 우리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지적하는 것을, 그런 주님의 움직이는 장으로서의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합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겁인 마음에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죽는 날과 심판날이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기에 구원날도 정해져 있고 용서도 정해졌음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